승리가 쌓여야 리그에서 우승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쌓여야 리그에서 우승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쌓이면요 인생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자연산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요즘 겨울에도 초록빛 채소들을 살 수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의 결실입니다. 저는 겉모습만 보면 이게 하우스인지 양식, 자연산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도요 먹어보면 압니다. 특히 채소들은 자연산의 향은요 양식이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더덕한다고 하지만 작은 더덕이라도요 자연산은 그 향기의 깊이가 굉장히 진합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요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텃밭으로 있던 지역을 이제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데요. 건축을 다 마치고 교회 조경이 되어 있는 화단에서 깻잎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텃밭이 있던 곳에다가 이제 조경으로 나무를 그냥 더 심어놨는데 이전에 재배하던 깻잎인지 때가 되니까 자랐습니다. 몇 개가 자라서 신기해서 이제 뜯었어요. 근데 그 향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얼마 전까지 재배될 때만 해도 그렇게 깊은 향기는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손길이 사라지자 자연이 키웠습니다. 매일 태양빛을 견뎠고요. 매일 바람을 견디면서 향이 깊어졌습니다. 양식은요 자연산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의 강사님으로 오시는 이영구 목사님 자연산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농촌 목회를 선택하셨거든요. 큰 교회에서 이제 이영구 목사님을 보고서 개척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도움을 뿌리치고 농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를 새로 개척해야 되나? 지금도 농촌에서는 목회자가 없어서 문제인데 왜 내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나? 목회자가 필요한 곳 농촌으로 가서 사역을 하자. 그렇게 사람의 도움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연산 목회죠. 지금도 경기도 양평읍 용문면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자연산 깊이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전체 용문면 인구의 10분의 1이 그 교회 성도입니다. 사람이 돌보는 양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견디고 붙들려서 목회를 하니 그 목회의 깊이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산에는 양식이 따라올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우스가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니까 줄기가 오롯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견딥니다. 지지대가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뿌리가 흙을 꽉 움켜 잡으면서 매 순간 단련하고 훈련합니다. 그 견딤의 순간이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가는 성도들 매 순간에 자연산 부딪힘이죠. 구역 모임에서 나눈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그래도 한 번은 순종이 가능하고 10번은 다짐해야 그래도 한 번은 내 입술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훈련이 자연산 깊은 신앙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 훈련할 기회가 사라지면 삶의 깊이가 사라집니다. enable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망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enabler. 나는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의 저자 헨젤린 밀러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잘 도와주고 사랑하는 좋은 엄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걸어서 15분이면 가는 거리, 아이가 늦을까봐 차를 태워주고 아이의 삶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고 그러면 좋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이의 삶을 망치는 엄마, enabler였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했는데 아이들은 불안증에 걸려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했는데 아이들은 우울증, 의존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말이 내 것이 아닌 책임과 의무는 그 원래 책임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의무의 주인이니까 돌려주어야 한다. 바람은 내가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견뎌야 뿌리 깊은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허약한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 깊이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이네이블러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의 방향을 잘못 찾게 만든 거예요. 전부 교회 안으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교회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합니다. 자연산 성도는 사라지고 양식 성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 공동체라는 하우스 안에만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해야 할, 그렇게 심어야 할 순종이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가꾸어야 할 사랑이 적은 겁니다. 매일 견디는 삶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는요,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될 교회가 나라의 보호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황제가 보호해주는 교회, 황제도 무릎 꿇는 교회,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아니요, 허황된 꿈입니다. 교회는 제대로 보장받고 보호받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으로 보호받고 거룩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바람을 견뎌야 한다면 그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만큼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감옥에 들어가고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 모진 바람을 견디고 버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때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멸망과 함께 소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다 막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 빨리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내 삶이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디신 이유가요, 우리가 그렇게 견디면서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디는 시간을 통하여 자연산 깊은 성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버티고 계시는 분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올해는 제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말 짠하고 했던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렇게 바람 부는 세월을 견디면서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있는 것을 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냥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저 눈물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안타까운 눈물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쨍한 햇빛을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혹시나 저 성도의 삶 가운데 지금 견딤이 필요하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견딤의 세월이 끝나면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세요. 견뎌서 자연산 깊이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를 인에이블러처럼 약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이 자라고 매 순간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도록 만드십니다. 믿음은 한 번 승리하고 끝나는 단판 승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승리를 쌓아서 우승을 만들어가는 리그 경기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승리가 쌓여야 최종 우승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12명 중 한 명으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거기다가 회계를 맡은 사람,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똑똑했다는 말이죠. 그 중에 믿을만 했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똑똑했던 사람, 믿을만 했던 사람. 그래서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매일 돈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 돈에 손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큰 은혜는 있었지만 매일매일 살면서는 그 은혜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삶이 실패죠. 일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가룟 유다, 결국 패배자의 삶을 삽니다. 돈꾀를 매일 훔치던 도둑이 예수님의 생명을 훔치는 도둑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일상의 작은 죄에서 패배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신앙 리그에서 탈락합니다. 제외되어지고 맙니다. 일상의 승리가 쌓여야 결국 인생 리그 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신학교 때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한 학기 신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니까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 나가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집에 가서 좀 쉬고 좀 그러고 싶은데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365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으면 꼭 한마디 하신대요. 너는 신학생이 새벽 기도도 안 나가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집밥도 좋고 다 좋은데 방학을 하면 일단 일주일은 자취하는 친구 집에서 잔답니다. 거기서 마음껏 늦잠도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그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새벽 기도를 다니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익숙해지나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매일 결단해야 한다. 매일 결단해야 매일 새벽 일어날 수 있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익숙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결단하는 승리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아직 사랑이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한 사람 사랑하는 데는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애끓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자녀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일, 20년이 넘어도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자녀 믿음의 성장은 고사하고 내 믿음 성장하는 것 평생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믿음은 익숙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돈 맡은 일에 익숙해지자 돈에 손대는 일에도 익숙해집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매일 결단하는 삶,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돈을 맡겨줬지만 우리에게는 하루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는 직장을 선교 사명토전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하는, 매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패배보다는 승리가 많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를 쌓아가는 삶이 가능할까요? 먼저는요, 한 번은 시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공금횡령, 훔치러 가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준 이 사건, 지금 이 사건은요, 가룟 유다는 훔치는 생각을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내게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 자신의 삶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이거 보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훔치는 자로 살아가던 자기 자신이 드리는 삶을 만나면서, 아, 나도 이제는 훔치는 삶을 끊어내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드림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아름다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기회 잡기입니다.
일상에서 승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또 1년에 한 번 신년 부흥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씨름하던 문제 있잖아요. 갈등하던 문제 있잖아요. 도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문제 있잖아요.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작년 신년 부흥회 때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네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냐 말씀을 도전하셨고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회 잡고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어떤 분은 마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0여 년 전에 제가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제가 옳은 행동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잡은 거예요. 믿음은 기회 잡기입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던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앞뒤 생각하지 않고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외침이 군중의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방해를 물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이 기회 잡아야 하니까. 이 기회 잡고 믿음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맹인의 삶 끊어버리고 빛 대신 삶, 빛을 향해 달려가는 전진의 삶 살아야 하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수련회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한 번에 다 달라질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련회에 참석해서 한 번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함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부모만 간절하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작 참석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 부모가 속이 터지고 답답하죠. 학생들 내일부터 수련회 가잖아요. 간절함 가지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떤 분들에게 금요기도회가 그런 기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금요기도회 때는 회개 기도를 해요. 한 주간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내 모습 회개의 기회로 잡아서 그렇게 붙들고 가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다 보면 익숙함에 빠져가는데 주일 예배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의 가치관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먼저 말씀 듣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 듣는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매일 승리하는 삶은요 이렇게 한번 새롭게 기회를 잡아서 결단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가 내 삶의 새로운 믿음의 도약, 도전, 새로운 회개가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에서 승리가 쌓이려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계속 돈교에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알고 있잖아요. 나만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딱 한 주 전에 아버지를 뵙고 왔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병간호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도 좀 주무시고 하라고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가서 병원으로,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자고 월요일 하루 종일 아버지 곁에 있다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에 뭐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으니까 거의 누워 계시면서 뭐 주무시다가 깨시다가 주무시다가 깨시다가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옆에 보호자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버지 깨시면 일어나서 잠시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주무시고 저도 뭐 누워서 스마트폰 계속 보고 이제 뭐 처음부터 병실에 자려고 왔으니까 편한 복장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다 보니까 오후 되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닦아주는 걸로 환자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몰도 감겨드리고 그리고 원하면 종교 행사도 맞는 종교에 맞게 짧게 기도해주거나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후에 한쪽에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머리 감겨드리는 걸 보면서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오시고 제 맞은편에 있던 보호자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순간 머리가 쭉 뜯어서면서요.
그날 아침 오전에 일어나서부터 오후에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을 쫙 했어요. 아버지와 누워서 장난치고 뭐 누워서 폰 보고 있던 생각들이 쫙 나는 거예요.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두 번밖에 없는데 막 이제 그런 생각 막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커튼을 치고 스마트폰. 나중에 서울에 와가지고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분이 이상한 목사라고 안 하던가 하니까 어머니가 그 전에 계속 간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여쭤봤더니 아버지랑 대화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드린 것도 좋았다고 하고, 이런저런 대화가 참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참 다행이더라고요. 믿음은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는요, 항상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다 보내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찍고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속도를 줄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성도고 누구나 집사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곳이 없다면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진짜 능력은요,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주목받는 경기장에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훈련장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쌓인 그 승리가 결국 경기장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양평 백성무학교회라고 예전에 우리 집 옆에 있는 우일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지금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본인이 담임 목사로 어떻게 가게 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양평에 있는 지금 그 교회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교회에서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송동구에 있는 무학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 그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됐대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이제 연차 순으로 4분을 위해서 1분, 2분, 3분, 이 4분 중에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분도 딱 마지막 커트라인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빙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4분 목사님을 아무도 설교도 안 해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학교회 홈페이지에서 평소에 했던 설교 2편을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보고 결정한 겁니다. 새롭게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평소에 하던 설교, 주목받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일상에서의 모습을 보고 결정한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 목사는 지금 양평에서 목회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연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박노해님은 아니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압받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상처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젊음이 아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 모습이 당신의 인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바꿔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거룩입니다. 2020년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곳에서 기도 생활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 생활이 교회 안에서 하기보다 가정에서 더 신실하게 하고,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안 보이는 곳에서 더 땀 흘릴 수 있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승리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승리는 쌓이고 2020년 마무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승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매 순간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아시고 붙들어 주시잖아요. 성도는 그래서
매일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매일의 삶이 힘겹긴 하지만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